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1248면 조금 내용이 긴데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고 싶어서요. 한 주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1절이라 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금지가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백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주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좋은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원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을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세주를 당하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 할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9장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오늘 읽은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20절부터 27절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앞부분 1절부터 19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했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갈대아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망하고 이 메대 족속의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첫 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 해에,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첫 해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증거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때. 그래서 2절 그 맞아보니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말씀을 이 다니엘이 다시 이제 읽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알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아마도 10대 중반에 바벨론으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제 80여 세가 된 것 같아요. 그는 평생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수가 이제 그 연수를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다니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깨달은 그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잠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손 9장에 두시고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예레미야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1097면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나리라. 같이 할게요.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다시 70년 돌아오게 하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죠?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정확히 몇 년 남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는 한 3년 정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한 지가 67년 정도 됐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그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 그때 다니엘이 하는 기도하면 그 남은 예를 3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겠습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포로 생활 기간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끝내줄게, 여기서 끝이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예루살렘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 기도가 필요합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들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사 준비하면서 이제 돌아갈 준비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좀 정리하고 좀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좀 자세히 하나님께 알려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기도가 사용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면서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가면 이제 이 백성들은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돌아가서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고통과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너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정말 너희가 나를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 나와라,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주님 밖에는 없음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에 이들이 예루살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 있습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짐 챙겨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 초점.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일 텐데 다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36장에 보면 에스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회복하실 것을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또 에스겔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아올 것인데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인데 동시에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로 포로선을 돌이키게 해준다는데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왜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참 여러 번 받았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합당한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뭐하라고요?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뭡니까? 배려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되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그 엄마가 음식 만드는 냄새가 나요. 그럼 엄마가 먹을 것을 준비해 줄 것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 엄마 배고파요. 빨리 밥 주세요라고 구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항상 빨리 손 씻고 와라. 손을 씻은 밥을 못 먹겠어요. 빨리 손 씻고 와라. 제가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엄마가 줄 것을 아는데도 밥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저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동생한테 동생아 밥 좀 주라 안 하잖아요.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복을 받게 되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거나 내가 똑똑해서 혹은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게 되고 주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뭘 배우게 됩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더욱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 회복의 연수를 깨달은 후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결심했다. 그리고 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의 기도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 꼭 회개해야만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회개로 그의 기도를 마침을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부릅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으로 부르고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 부분서부터 이 다니엘의 기도에 그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쫓겨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으로 약속한 먹을 것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여겼습니까? 크게 여겼습니다. 그걸 더 크게 여겼어요. 또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더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아수르에, 애굽에,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친 겁니다. 어떻게 하서든지 강대국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힘없이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니엘이 부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복된 기도인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제 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범죄는 궁극적으로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배신한 겁니다. 배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 백성들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쭉 내려가 보면요, 다니엘이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데요,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6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7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고 말씀이 나오고, 8절 마지막에도요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1절에도요, 11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5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기도에 우리가 주께 범죄했던 사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가 무슨 범죄였습니까, 여러분? 한 구절 같이 가보고 6절 보세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 말씀한 것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들, 그의 선지자들 보내셔서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가 이루실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가 오실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악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여 보내실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유다 백성들이 뭐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섬긴 겁니까? 이방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이방신으로, 나무 조각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땅에 쫓겨났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나님 하시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9장 17절 보세요. 17절 하반절 참 복된 기도인데요, 한번 17 가실까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가 참 여러 차례 나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이런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의 빛을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악을 참아 보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하나님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 백성들에게. 그게 심판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 볼 수 없으셔가지고 하나님 눈을 감으신,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다니엘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기도를 레위 제사장들이 그의 백성들 앞에 셌었어요.
축복 기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주의 얼굴의 빛을 이 백성들에게 비춰달라고 그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들 기도한 내용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구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죠. 신약 성경 한번 같이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세요. 289면 고린도 후서 4장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289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 번 인용한 구절인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슨 빛을 비춰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이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거나 가리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과 저를 뭐하고 있어요? 향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을 처한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안 다윗이 하나님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요 라고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졌어요. 여전히 비추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릴 수가 없어요. 얼굴을 닫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항상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하는 거예요?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인정이 돼야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어둠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칠게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본문 돌아가 보면요, 9장 18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뭘 의지하고 있어요? 주의 큰 긍휼. 주의 큰 긍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이 여러분 저에게 임했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 그 예레미야 29장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돌아와야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 세상의 힘과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망하고 이런 내용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는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만을 의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내게 집중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또 얼마 지나자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 것이고 세상에 의뢰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과 사람을 의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후에 또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열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하고 환상을 주셨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 주어진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뭐 했습니까? 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말씀을 접할 때입니다. 말씀을 접하게 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음에 새겨지고요.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참 복된 모습이죠. 우리가 다른 지체들 곧 교회를 위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어주시고요. 주께 기도하는 일이 참 힘든 일이지만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참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 찾고 구하심으로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를 높이고 주께 감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